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은사 사용에 대한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15장에서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복음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증명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마치 씨앗이 나중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결실하게 되면 처음 씨앗에서 나온 같은 존재이지만 그 씨앗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부활에 대한 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나팔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순식간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어 살아나고 또 살아있던 자들도 변화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게 될 그 변화될 부활의 영원한 몸은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소유하고 경험하고 있는 아주 유한하고 제한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는 것, 죽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사망, 죽음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성취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힘이 세고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다 해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을 마치 죽음에 이르는 독침을 쏘는 몬스터와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독침은 바로 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스르는 것으로 규명되고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깨트리며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아가는 그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침과 같은 무서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쏘는 독침을 가진 사망이라는 이 몬스터를 피해가거나 맞서서 싸워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때에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사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 앞에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독침은 더 이상 아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 앞에 처절하게 패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맞이하게 될 궁극적이고 온전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조차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시작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이해야 될, 우리가 가게 될 최종점이 어디인지,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미리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스포츠 경기를 다시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라고 한다면 최종 스코어가 내가 응원하고 있는 우리 팀이 이겼다는 것을 미리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나서 TV로 녹화된 경기를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에 우리 팀의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심각한 실책을 범하고 많은 실점을 한다고 해도 물론 그 순간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은 들겠지만 결코 절망하며 도중에 TV를 꺼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점수가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편에 너무나 막강한 투수가 나와서 우리 편 타자들이 공을 맞히지도 못하는 상태로 줄줄이 아웃이 되어서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린 그 순간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미 신문에서 우리 팀이 이겼다는 그 승리의 결과를 이미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분명히 그 상황에서 그대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팀이 대반격과 대역전승에 그 놀라운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앞으로 처하게 되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는 순교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여도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여도 그래서 마치 무서운 몬스터와 같은 이 사망과 죽음 앞에 우리 또한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에 죽은 자들과 죽지 않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더 이상 사망은 아무런 공격을 할 수 없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지금부터 붙잡고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5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권면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이므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있게 될 모습이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미성숙하고 잘못된 반응은 어차피 다 잘되고 이길 테니 내가 지금 굳이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게으름과 무분별함과 어리석은 미혹에 빠져서 이미 지금 이곳에서부터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권면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으로 형제 자매들이여 견실하고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승리.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흔들림 없이 더욱 열심히 힘써서 싸워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되 우리의 발이 땅에서 붕 떨어져서 허공을 걷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있게 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이곳에, 이 땅에 발을 힘껏 정확히 디디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디며 걸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 또는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만을 말한다고 이해한다면 물론 이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힘써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주의 일들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좁고 제한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있게 되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써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그곳에 정직과 정의가 세워지고 경쟁과 갈등과 상처의 소용돌이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따뜻한 배려와 이해의 새로운 물줄기가 생겨나게 되고 성실과 섬김, 겸손과 존중의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이 복음의 용서와 회복과 희생의 그 놀라운 능력이 실현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더욱더 힘을 써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주의 일로 여기며 그 일에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수고는 절대로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들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여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될 때 반드시 결실할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과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설령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결실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망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좀 흔들리셨나요? 네, 그렇다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대부분 힘을 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저 지쳐 쓰러져 있는 때도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항상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이미 힘껏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혹시 좀 더욱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 나의 노력만으로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소중하고 값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나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없기에 지금의 몸과는 새로운 차원의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부활의 영원한 능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기신 그 주님의 일에 흔들림 없이 항상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가 더 힘을 내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과 선교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속하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 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잘 탈출하여 브라질에 정착한 분들이 그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는 우리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5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통해서 V24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결하고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또한 온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